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앞으로의 사역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면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할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물인 짐승도 주인과 오래같이 생활하다 보면 주인이 하는 말을 따라 흉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호세야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메시지 전했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들어야 할 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참 의미를 모르고 살 때에 우리 모두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불쌍한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것처럼 불쌍하게 튀는 일이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의 말씀에 보면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참 의도를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 사람이라면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눈이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째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듣고요. 세상의 말을 더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틀려진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기자가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두 번째로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휩쓸려 간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이야기라든지 또 허탄한 이야기라든지에 정신이 팔르고 있다면 그거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조차도 그 길을 간다면 큰일이라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 18장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하면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 명예, 이득이 생겨진다면 어떡합니까? 악도, 거짓말도, 속임도, 배도도 용납하는 것에까지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말 드라마 볼 줄 압니다. KBS 주말 드라마니까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께서 아니면 아닌겨.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내 자신을 향해서 군중의 심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또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악도, 거짓말도, 속임도, 배도도 용납하는 것에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거짓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창세 이전과 같이 무엇이 판치고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판치고 있습니다. 상식과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가치관도 개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말씀 전할 때 부드럽게 전해요. 온유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이상하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지럽게 하는 장본인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할 것 없이 악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 세상 풍조와 미디어와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검은 이익을 쟁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내뱉고 있는 말들을 들어보면 기가 찰 정도예요. 부끄러울 줄 모르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왜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인지, 왜 믿음의 실패자가 나오는 것인지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저절로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도 또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거, 내 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덧입혀서 시편 기자가 잘 표현한 말씀 있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치우시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이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담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우니까 뭘 압니까? 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쭉 아래로 계속 읽다 보면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만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땠습니까? 아는 것 같았어요. 뭘 알아, 알기는. 인간이 뭘 압니까? 결국에 인간들이 사람의 편에 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자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과 앞으로 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창세기에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맨 앞에 빛을 먼저 지으셨을까?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빛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캄캄한 어둠에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지만은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 인생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알길 뭘 알아?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아는 게 있습니까? 근데 다 아는 체하고 다 철난 체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알길 뭘 아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보니까 다 똑똑하신 분만 계신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창조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에 함께 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뭘까? 이런 말이죠. 그 누구도 죄를 지을 때에 반드시 죽인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대신 소나 양을 잡아 네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그를 잡아 제사를 지내라. 그리하면 네 죄가 사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동물이 내 죄 대신 죽어 주어야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수백 년 동안에 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에 동물을 잡아 죽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주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그 착착착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 18절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오늘 성령 찬송 많이 부르셨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고백할 때에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입혀주시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죠? 모세가 바라보았던, 다윗이 바라보았던, 바울이 바라보았던, 요한이 바라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게 돕죠.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살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 바울은 그 성전을 땅에서도 지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성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저 같으면 숏다리고 어떤 사람은 장다리고 다 달라요. 그러나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 우리 모두는 그 성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누가 못 갑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무슨적으로 해석해 나가죠. 그러나 잘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성에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한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빛나고 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